구약성경 4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하나?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보는 바른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과 그리고 원리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신조들이나 원리들을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체계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또한 이것을 쉽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질문하고 답하게 하는 문답의 형식으로 만들어 가르쳤던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모든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요리 문답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또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혹은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간을 가지고 이 문답의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전체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나왔던 1번과 2번의 질문은 소요리 문답의 대전제, 전체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의 대전제를 1문과 2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즉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답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마음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즉 성경,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1번 질문과 2번 질문의 대전제로 시작한 소요리 문답은 세 번째 질문에 와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질문 3번에서 소요리 문답 전체를 구성하는, 둘로 나누는 아웃라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이다.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의 의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펴서 보더라도 성경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소요리 문답의 전반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후반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즉 39문에서 107문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일까요?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고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 바로 한마디로 순종하는 것. 그분의 계시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대답은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실 요구, 본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거부감을 느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의지, 자신의 소망을 포기하는 것, 죽기보다도 더 싫어합니다.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 말 자체가 나보다 더 권위 있는, 또 힘이 있는 다른 사람에 의해 나의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이 단어들을 그렇게 친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은 대답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대답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면 누구나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도 요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까? 모든 음란한 영화, 잡지, 책, 인터넷 뉴스들 다 멀리할 수 있습니까? 욕심도 거짓말도 싸움도 시기, 질투, 미움, 뒷담화도 모두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 혹 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만났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려면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끝까지 동행하려면 누군가 한쪽은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지와 판단에 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둘 중에 누가 죽어야 합니까? 에녹은 도시를 떠나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아닙니다.
그에게도 가정이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에녹의 일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가운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녀도 낳았다라는 것. 에녹은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참 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때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인들은 직장생활 하면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참 많은 갈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 시간이 길어지고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우리들이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울왕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는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책이 사울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무엘이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무엘의 이 말은 사울의 겸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과 관계가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만났을 때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기 스스로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알고 사울도 알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오늘 사울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사울이 이렇게 되었을까? 사울이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니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삶은 한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걸어온 모든 삶의 발자취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흔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지만 새로운 흔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기회이다. 얼굴에 생겨난 주름은 흘러간 시간의 흔적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풍요롭게 여는 지혜의 샘터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오늘의 삶 가운데 어떤 흔적들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던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남아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앞서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이 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까? 12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철저하게 다른 두 개념의 기념비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념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별로 돌을 쌓고 만든 길갈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사울과 압살롬이 세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싸움하고 승리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자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진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인데 사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자신의 종으로 사용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구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념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 참으로 얼마나 우스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도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참 잘했다는 생각,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칭찬하더라도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의 그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기본,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순종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순종에서 나오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이 놓치고 말았던 것,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순종은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타난 사울,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겼을 때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의 모든 백성과 가축을 다 죽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죽였습니다. 사울이 그것들을 왜 남겨놓았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보지 않고 자신이 잡아야 할 것만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참 많이 착각합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면 참 풍요로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참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 왠지 부럽고 또 참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가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 집을 지어놓고도 그 전망 좋은 집에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사실 그 집에서 나와 맨발로 바닷가를 걸으며 즐기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그것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는 소유하면 누릴 것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불행한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삶의 풍요가 돈과 관계는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여유 있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여유는 바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누림이라는 것입니다. 직업 없이 집에서 매일 노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여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은 여유가 아니라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절 마지막에서 보여줍니다. 진멸하였으나라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진멸했습니다라고 끝났어야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았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지금 사울이 딱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 못한 것 아닙니다. 분명하게 듣고 이해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 그의 속마음이 성경에서 진멸하였으나 그가 말하는 대답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21절 말씀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참 좋은 대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핑계만 댔을 뿐이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말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나만 좋아하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어야 함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흉내만 내는 것 아닙니다.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를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올바르게 깨닫고 그대로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오늘 사울에게 하시는 유명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내면에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너희들의 속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참으로 소중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그냥 우리가 보상해 주는 정도로, 그리고 눈 감아 달라는 식의 태도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 없이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아무런 의미 없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아니하신다. 보이러 오는 것 그냥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내게 가증하게 보인다. 그리고 내가 그것 보면 견디지 못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함, 센 고집,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을 믿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완고함, 고집 센 것,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완고함을, 여러분들의 센 고집을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참으로 겸손했던 사울이었지만 그가 완전 완고해졌을 때, 고집이 엄청나게 세졌을 때 그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순종과 완고함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때에 슬그머니 우리들을 찾아오는 무서운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독이 우리 몸에 퍼지면 마비가 되고 마음대로 우리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잘 요약해 주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라는 찬송가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어의 제목은 Trust and Obey. 이 두 글자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거기 후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구성도 앞부분은 믿는 것, 그리고 뒷부분은 순종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과 의지,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전 하나를 고운 톱으로 반을 쪼갠다면 한쪽 면으로 물건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면밖에 없는 동전은 이 세상 가운데 유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간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양쪽 면이 다 있어야지 돈으로서 화폐로서 재구시를 하게 됩니다. 신뢰는 동전의 한 면이고 순종은 또 다른 동전의 한 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고운 톱으로 동전의 양면을 갈라서 쪼갠 다음에 믿기만 하십시오,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끝난다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동전은 나누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양면이 갈라진 동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뢰만으로도 안 되고 순종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순종해야 합니다. 신뢰와 순종은 늘 함께 다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은 같은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일이지만 믿고 아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의지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대로 그 그리스도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순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또 순종 없이 믿음만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달라질까?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 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과일 하나 먹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언제나 아담을 본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도 지름길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 그 길 가운데 지름길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도 지름길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어둡고 외로운 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예수님은 편한 길 선택하지 않으셨고 지름길도 찾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날 밤 지름길 선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편한 길을 마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임명을 받아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원수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방해하려고 그렇게도 애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귀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릴까? 틈만 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것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짜로 발견한 사람들은 완전한 안내자를 찾았고 그분을 따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와 평안과 안식, 그것을 경험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우리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던 사울 왕의 불순종과 또 참 어렵지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그 순종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꾸 왜 아담을, 왜 사울을 따라서 불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이것 한 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